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제일 아끼는 게 뭐예요? 아들.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지키고 싶은 것, 무슨 일이 있어도 손에서 놓고 싶지 않은 게 아마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지키고 싶고 손에서 놓고 싶지 않은데 그게 쉽지 않아서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게 무엇입니까? 다양하겠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했을 때요, 바로라고 하는 왕이 히브리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강에 던져버리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그 앞장 출애굽기 1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가서 읽겠습니다. 1장 22절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 불행한 시기에 레위집 한 가정의 한 여자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2장 1절 읽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여기 아이를 낳은 여자는 다른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6장이죠. 보면 요게벳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아빠는 아므람이라고 하는 남자예요. 이 둘 사이에 태어난 아기는 이 아이 외에 3살 위에 형인 아론이라고 하는 남자아이가 있고, 그때 당시 한 7살쯤 되는 누구더라? 미리암이라고 하는 딸아이가 또 있습니다. 여기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아들을 낳고 보니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예, 아들입니다. 아들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낳고 보니 아들이 참 잘생겼습니다. 여기 본문 말씀 보니까 잘생겼다라는 이 단어가 토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좋다라는 뜻입니다. 이 토브, 좋다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에서 성경에 제일 먼저 쓰여지냐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다 창조하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좋았더라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단어가 토브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 이 아이를 낳고 딱 봤을 때 토브 했던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만든 작품 중에서 작품인 거예요. 이 아이가 너무 잘생긴 거예요. 용모가 준수하고 아무리 봐도 빠질 데가 없는 하나님이 만든 작품 중에 작품이다. 내 새끼지만 너무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2장 2절에서 3장 첫 마디까지만 읽어봐요. 2절에서 3절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석 달 동안 목숨을 걸고 이 아이를 숨겨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이가 자라나면서 활동량도 많고 우는 소리도 이제 커지고 이 아이가 웃거나 우는 소리가 담장 바깥으로 넘어가니까 더 이상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에게 자식보다 소중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자신보다 더 소중한 자식을 지킬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나일강에 흘려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이 나일강이라는 물결 때문에 아이를 흘려보낸 것은 아니잖아요. 세월을 잘못 만난 거예요. 시간이 흘러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20대의 젊은 철부지 없는 아주 잔혹한 바로 왕이 집권해서 이런 시기를 만나게 된 거죠. 또 정치라고는 상황의 물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세월의 악한 물결이 밀려와서 악한 정치의 흐름의 물결이 밀려와서 이 여인은 자기가 사랑하는 아이를 지켜줘야 되는데 더 이상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여인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요? 사실 말이에요. 인간은 살면서 상황의 물결, 무섭게 흘러가는 시간의 물결, 세속의 세월의 물결 앞에서 자신이 움켜쥐었던 것들을 놓아야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종종 저는 이런 말을 들어요. 목사님, 제가 낳은 자식인데 제 맘대로 안 돼요. 자꾸 내 손에서 벗어나려고만 해요.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드셔서 목사님, 힘들게 애를 키웠는데 이제 부모를 떠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있잖아요. 말로만 듣던 빈둥지 현상을 요즘 경험합니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사회에서요, 직장에서 그 자리를 지키려고 했는데 잠도 못 자고 지금까지 그 직장을 지켜왔는데 상황이 어떻게 요즘에는 급변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어야 되고 흘려보내야만 할 때가 있어요. 내 건강, 내 목숨, 모든 것도 운명과 세월의 흐름 앞에 막을 수가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제가 40살까지만 해도요, 머리가 까맸어요, 거의. 근데 지금은 제가 머리가 백발이랍니다. 감췄지만, 백발이에요. 까만 머리 하나 지킬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감사하세요. 흰머리라지만. 빠지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자기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서 세면을 하려고 머리를 감는데 검은 머리가 한 곰손이 잡히더래요. 가슴이 막 털컥 하더래요. 그래서 물로 이렇게 씻으니까 자기 그 사랑하고 소중한 검은 머리가, 그 청춘이 하수구의 물에 쓸려 들어가더래요.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도 세월의 부름 앞에 잡을 수 없는 게 인생이에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제가 영성이 없어서 그런지 유행가가 자꾸 떠올라요.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누구 노래요? 네. 조금씩 잊혀져 간다. 머물러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마감을 하는데 이게 내 가슴을 찔러요.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대요. 나는 이런 노래에 은혜를 못 받는 성도는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지킬 수가 없는 것이 있어요. 인생의 강에 우리의 것을 어쩔 수 없이 흘려보내야 할 때가 있단 말이야. 왜요? 내 힘으로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처럼 여러분, 내가 직접 낳은 자식을 지키지 못해서 좌절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이런 본문 생각하면요, 우리 새끼들 생각이 나요. 처음에 에스더 낳았을 때요, 에스더가 정상이 아니게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곧바로 수술해야 되는데 참 그것만큼 못할 일 없더라고요. 그때 이제 사모는 돈 벌러 병원에 가고, 남자인 내가 그 피덩이 같은 애기 데리고 버스 타고 부산 동아대 의대 부색공연 다니면서 진찰을 받고 수술 받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제가 차가 있었어요. 자전거가 있었어요. 그냥 포대기에 내 자식 끌어안고요, 그 단감동에서 초량인가 초읍인가 거기로 1시간 반가량 버스 이렇게 걸러 타고 가면서 그 아이를 안고 남자가 30대 남자가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 아이 진찰하고 이래가면서 어떻게 낫게 해보려고 하는데, 어느 날 이제 수술을 받으러 갔는데요, 수술을 못 해주겠대요. 왜냐하면은 심전도 측정도 하고 이것저것 했는데요, 이 아이가 수술을 받을 수 없대요. 몸이 약해서 심장도 문제가 있고 뭐 뇌파인가 뭐도 문제가 있고 한 서너 가지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알지도 못하는 상황을 막 얘기하면서 돌아가래요. 그래서 제가 이 피덩이 같은 조그만 아이를 포대기에 안고 병원에서 나오면서 그 3층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엘리베이터에 딱 섰는데요, 다리가 막 후들후들후들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창에 이렇게 기대가지고 있는데 그냥 다리가 풀려서 쑥 밑으로 주저앉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마음속에서 막 하나님께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아버지, 이러시면 안 돼요.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없어요. 그 아이를 다시 데리고 지하철을 타고 지하철이 저쪽에서 막 다가오는데 제 눈에서 그냥 눈물이 졸졸졸졸 흘러요. 왜? 아이가 아픈데, 내 사랑하는 것이 아픈데, 내 새끼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애비로서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게벳이 이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나일강에 강제로 던져지기 전에 이 여인은 자기가 흘려보내는 것을 선택합니다.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요. 그리고 물이 새지 않게 역청을 바릅니다. 그리고 자기 손으로 이 아이를 둥둥 떠내려 보내요. 3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너무나 사랑하는 아이를 갈대 상자 안에 눕힙니다. 그리고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돌아서요. 그 순간 이 여인이 그렇게 사랑했던 이 아이의 운명은 엄마의 손을 떠납니다. 사랑하는 아이는 엄마 손을 떠나서 나일 강물을 따라 둥실둥실 멀어져 갑니다. 그 멀어져가는 아이의 갈대 상자를 보면서 이 여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여인이 마지막으로 했던 행동,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을 발라 떠나보낸 것, 이 행동 속에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연구하고 배우면서요, 선명하게 눈에 들어오는 단어 하나가 딱 있어요. 3절에서 여러분, 요게벳이 이 아이를 담은 것이 상자라고 되어 있어요. 상자라고. 그런데 히브리 말로 이 상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테바라고 하는 단어예요. 테바. 근데 이 단어는요, 오늘 본문하고 나중에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의 이야기에서만 나오는 고에 해당돼요. 이 글이 쓰여졌을 때는 사용하지 않는 거의 사어가 되어져 버린, 사라져버린 고를 이 모세라고 하는 저자가 이 단어를 끄집어내가지고 이 요게벳이 자기 아들을 갈대 상자에 넣어서 보냈다라고 할 때 상자라고 하는 단어를 노아의 방주라고 불렀던 그 단어예요, 이게. 딱 2번 나와요, 이 테바라고 하는 단어가. 노아의 방주라고 하는 단어에 한 번 나오고 이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만들었다. 그래서 떠나버렸다 하는데 사용된 거예요. 노아의 방주, 그게 상자잖아요. 아주 큰 상자예요. 둘 다 테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모세가 이 글을 쓰면서 이 단어를 단순한 상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단어는, 이 상자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다른 말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의 저자가 옛날 말을 선택해가지고 테바라고 사용한 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단순한 상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노아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 즉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노아의 가족을 테바를 통해서, 방주를 통해서 구원했듯이 요게벳은 지금 자기가 사랑하지만 지킬 수 없는 자기의 사랑하는 아이의 상자가 곧 노아의 방주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께 테바 속에다가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 중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절망적인 전체적인 사망 가운데서 구원할 때 썼던 그 방주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게벳은 자식을 지킬 수 없어서 강물에 흘려보냈지만 사실은 강물에 흘려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 흘려보낸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라고. 내가 지키고 싶지만 내게는 지킬 힘이 없다.
이대로 데리고 있다가는 다른 사람이 강물에 던져버릴 거라고. 내가 더 지켜보고 사랑하고 싶지만, 내 운명보다도 더 소중하지만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받으세요 하고 보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자신의 운명을 맡겼습니다. 이것이 이 여인에게 나타난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노아가 역청을 바르듯이 자신도 갈대 상자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을 발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지만 지킬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사랑해서 놓을 수 없지만, 우리가 너무나 사랑해서 지켜야 되는 것이지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려야 되는 상황이 있고, 그렇게 맡기라고 요구하는 하나님의 손길과 부르심이 있어요. 바로 그때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5절 보세요. 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에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여러분, 상자를 가져왔어요. 이제 이 공주가 상자를 열어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하고 생각해 봐요. 이 상자가 열리는 순간 이 아이가 웃어야 될까요? 울어야 될까요? 여러분은 웃는 아이가 좋아요? 우는 아이가 좋아요? 웃는 아이가 좋죠? 그러면 죽는 것입니다.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 봅시다. 시작.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이고, 히브리 아이구나. 그러면서 이 공주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 모성애가 가슴속에서 울컥 올라와요. 왜? 이 아이가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아이가 울으니까 이 여인의 가슴속에 모성애가 울컥 올라오면서 아이고, 히브리 애구나. 그래서 이 아이 안 죽이려고 이 강물에 이렇게 떠내보냈구나 라고 생각해서 바로의 딸의 가슴에 모성애가 불타오릅니다. 그러면서 불쌍히 여겼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는 이 말이 어디에 사용되어지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데 사용되어지는 단어예요. 긍휼히 여기신다. 하나님께서 우는 우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듯이 바로의 딸도 이 우는 아기를 보고 불쌍히 여겨. 하나님의 긍휼이 그 순간에 바로의 딸의 가슴속에 역사해가지고 이 아이가 우는 것을 보고 이 바로의 딸이 가슴에 긍휼이 막 흘러 넘치는 거예요. 이때 이 아이에도 이 미리암이 한 7살이나 8살 되는 이 아이가 바로 딸에게 달려와서 말해요. 7절 읽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그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이렇게 말이에요. 이 미리암의 말을 듣고 놀랍게도 바로의 딸이 유모를 불러오라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그 유모를 데려왔는데 그게 누구예요? 요게벳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게벳이 불러왔을 때 이 바로의 딸이 이 유모 요게벳에게 말을 해요. 내가 삭슬 줄 테니까 이 아이에게 젖을 먹여서 키워달라고.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아이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사랑하는 아들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겨드렸을 때, 사랑하는 직장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렸을 때, 사랑하는 내 인생에 중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렸을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요게벳은 무엇을 얻었습니까? 여기 보니까 3가지를 얻은 것이 보여요. 첫째는 아이의 생명을 되찾았어요. 사랑하는 아이의 생명을 되찾았습니다. 뭐 했을 때? 하나님께 드렸을 때. 두 번째, 양육의 삭스를 받았어요. 경제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바로의 딸인 여러분 얼마나 후하게 젖값을 주었겠어요. 경제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 다음에 아들의 장래가 해결됩니다. 바로의 궁에서 왕자로 자라나요. 온갖 스승들 앞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관한 전반적인 교양과 학문을 익히면서 한 나라를 다스릴 만한 제목으로 자라나기 시작해요. 무엇보다도 이게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녀는 알았어요.
이 어둡고 두려운 시대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는 확신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가 소중한 것을, 내가 아끼는 것을 주님께 운명을 맡기고 드리는 삶으로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것보다, 내가 지키는 것보다, 내가 만지는 것보다 아이고 이게 왜 떨어지냐, 선한 것으로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죽은 아를 놓고요, 첫째 아이가 그랬는데 또 셋째 아이도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죽은 아이 임신했을 때 갔더니 뭐라고 그랬더라? 다운 증후군이라고 다 그러는 거예요. 아, 그런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윤건사님 그런 경험 못 해봤지? 알게 뭐야? 차순남사님 그런 거 모르지? 아, 은정이가 알겠구나. 시집도 안 갔는데 어떻게 알겠어? 그런 때는요, 제 경우에는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 손 붙드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래서 혼자 하나님께 막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때 내 마음에 한 가지 질문이 스며들듯 내 마음속을 점령해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 망하라고 이러실까? 너는 그렇게 생각하니? 하고 묻는 거예요, 내 속에서. 너는 네가 전도사니까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늘 가르치고 그렇게 늘 말하잖아. 그런데 그렇게 너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너 망하라고, 고생하라고 네 아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주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는 그 질문 앞에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 말씀드렸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하나님은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 아이에 대해서 손을 대지 않겠어요. 의사는 떼자고 했거든요. 죽여버리자.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의사 말 안 듣고 내 손을 뗄게요. 하나님께 맡길게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얘를 낳아봤어요? 멀쩡한 놈이 나온 거예요. 나는 이 일을 통해서요, 인생에 대한 한 가지 진리를 알았어요. 내가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도 내 뜻대로 되는 건 아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나의 미래, 나의 진로, 자녀의 문제, 집안 문제, 재산 문제, 건강 문제, 심지어 목숨까지도 내가 놓기 힘들지만, 그러나 어떤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것이 있다. 여러분은 무엇을 흘려보내야 된다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깨달아져야 돼요? 상황에 흘려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이 놓아지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믿음으로 흘려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건지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받으시고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이 아이는 물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물에서 던져진 게 아니라 물에서 건져졌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지었어요. 10절 보세요.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이 뭐가 됐어요? 모세가 된 거예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건져졌다. 물에서 건져졌다는 뜻이에요. 이 말을 누가 해요? 바로의 딸이 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딸은 지금 철딱서니 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모세를 건져내고 자기가 모세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다고 말하죠. 자기가 했다고 말하죠. 하지만 여러분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누가 건져냈어요? 하나님이 건져내셨어요. 하나님이 건져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을 발견할 수 있어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지키고 싶은 것, 놓기가 너무 힘든 것,
그래서 세월의 흐름 앞에서, 정치적인 현실에서, 인생이란 거역할 수 없는 바람 앞에서, 환란이란 풍파 앞에서 그토록 소중한 것을 지킬 수 없어서 안타까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나한테 맡겨. 내가 할게. 내가 너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이런 일을 통해서 네가 나 여호와를 의지하고 맡기는 것을 보고 싶어. 내게 맡겨. 내가 할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